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좀 심의를 해달라고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자문이라고 하죠. 좀 해달라고 이렇게 특별히 아는 후배가 거기 있어서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후배가 또 부탁하니까 조목조목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잘했고 요거는 이렇게 잘못됐으니 앞으로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아주 조목조목 얘기를 해줬어요. 나름대로는 잘 얘기해줬다. 특별히 후배가 부탁했으니 이 사업이 잘 되는 마음으로 잘 얘기해줬다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회의가 다 마치고 그 후배가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형님 그러실 수가 있냐고. 왜? 내가 잘 얘기해줬잖아. 그랬더니 아니 내가 특별히 형님을 부른 것은 좋은 얘기만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게 조목조목 다 얘기하면 어찌 되냐고. 나 잘해야 된다고 한 건데. 근데 그게 서운했나 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아군이야 적군이야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적군이었나 좋은 얘기만 해주는 아군이길 바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듣죠. 제가 어렸을 때 첫 번째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상혁아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대놓고 얘기했죠. 엄마가 좋아. 근데 좀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까 철이 조금씩 들잖아요. 서운해하는 아버지의 눈빛이 역력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을 바꿨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글쎄요. 그러니까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면 서운해하실 분이 계시고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또 양심에 걸리는 것 같고 최대의 답이 글쎄요였어요. 글쎄요. 이제 좀 더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는 세상 물을 들고 소위 말하는 어떻게 해야 좀 더 출세를 한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니까 또 물어봅니다. 상혁아 너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물어볼 때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볼 때는 아빠가 좋아. 그리고 두 분 다 계시면 살짝 피하고 이제 처세술에 능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더 나이를 먹고 사춘기가 지나고 좀 반항심 생겼을 때는 이렇게 어머니가 물어보면 아빠가 좋습니다. 아버님이 물어보면 어머님이 좋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는 습성까지 또 늘어났어요. 그래요. 다들 물어보죠. 너가 누구 편이냐? 너의 입장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내가 신분을 바꿀 수 있으면 예를 들면 반대항 경기라든지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 이럴 때는 무조건 한국을 응원해야겠죠. 축구 경기하면 무조건 응원해야 됩니다. 한국. 그리고 반대항 무슨 농구 경기 하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응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입장은 좀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팔씨름하거나 닭싸움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이러잖아요.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렇게 하시지 않나요? 이기는 편 우리 편 이기는 편 우리 편.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특별히 서부 경남 지역에 당신은 누구 편이야 때문에 어두운 역사의 기록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이 그 빨치산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남쪽에 있던 공산주의 세력들이 6.25 전쟁 이후에 도피를 하면서 이제 빨치산이 이제 주로 이제 태백산맥 끝자리에 있는 지리산에 살았는데 이 문제는 공산당이 거기 사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마을들 있잖아요. 마을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낮에는 일반 남한군의 경찰과 군인이 만나니까 당신 누구 편이냐 했더니 나는 당연히 대한민국 편이죠. 근데 밤만 되면은 공산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넌 누구네 편이냐?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공산당 편이라고 그래야지 살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군인이나 경찰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계속 공산당을 소위 말하는 빨치산들을 이렇게 좀 잡아서 내려고 했는데 누군가 보호해주는 것 같아. 느낌에 마을 주민들이 보호해주는 것 같아. 근데 보니까 마을 주민 중에는 진짜 공산주의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을 행했냐면 소개 작전 해갖고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서부 영남의 지리산 곳곳에 그 마을에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지리산 한 마을에 가보니까 그 마을 터가 옛날에 완전 소개 작전이 당했던 지역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 어두운 아픔들이죠.
제가 한 교수님, 충청도에 사시는 교수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남한군, 밤에는 북한군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어느 날 밤에 누가 찾아왔대요. 군인들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대, 경찰.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남한 편인지 북한 편인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식구들은 있어요. 걔 물어보더래요. 너는 누구 지지하냐? 그 아버지, 애들도 있고 근데 입장 곤란한 거죠. 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네 편이야? 내가 뭐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냐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답변해야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물어봤던 군인이 경찰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당황해하면서 그냥 측은지심이 들어서 그냥 갔대요. 아휴,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울꼬. 평화의 시대에는 서로가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누구의 편에 들지 않아도 문제는 되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 A편, B편,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의 시기, 분쟁의 시기에는 편 가르기를 합니다. 분명히 편을 가릅니다. 당신 누구네 편이냐는 겁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는 입장이 분명했습니다. 너는 누구네 편이냐? 로마 황제의 편을 들면 잘 살 수 있고 로마 황제 편 안 드는 것은 못 산다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난 하나님 섬기고 여기도 섬긴다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입장을 우선순위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았던 거가 황제 편에 들지 않으니까 핍박을 받았던 게 교회의 스토리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기간 때 막판에 물어봤던 질문이 이겁니다. 당시 인두세라고 그래갖고 사람 머릿수로 세금을 막 거둔 행위를 했어요. 누가? 로마가 그 일을 했습니다. 로마가 그 일을 하면서 백성들, 특히 히브리인들이 불만이 많아서 구테타를 일으켜야 된다, 뭐 이것까지도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물어보는 게 그 대목입니다. 세금을 내는 게 좋을까요? 안 내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세금을 내라라고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화 나서 안 따를 것이고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뭐라는 일이 하냐면 그러면 당장 로마에 고발해갖고 붙잡혀가게 되니까 이렇게 잔머리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은 그거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항상 너는 누구네 편이냐를 물어봤던 거가 예수님께도 물어봤어요. 너 누구네 편 들래?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의 편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질문과 고민이 한 가지 생깁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알잖아요. 여기 성도들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거 부인하실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다들 인자고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또 근데 이렇게 질문 들을 때 헷갈립니다. 아니 그렇다고 굳이 하나만 선택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님도 잘 믿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하는 것도 되는 거 아니냐. 돈도 벌고 출세 많이 해갖고 그 돈 갖고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할 때 그런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이나 계속 신약의 후반부를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는 날이 온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두 가지 같이 할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근데 세상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이 느껴져요.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진짜 바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특히 최근에 그런 느낌을 더 많이 받아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비난받을 여지로 바뀌어버린 분위기예요. 아니 지금 집단감염 교회에서 막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2.5단계에서 2단계다. 지금도 숫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테스트는 가지 말고 안 가고 막 그래야 더 좋은데 굳이 가라고 전염시켜갖고 이 난리를 치고 막 그러냐. 왜 저기 대형 집회를 광화문에서 해갖고 난리냐. 거기에 중심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왜들 그러냐. 그러면서
조금 함정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되게 몰상식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 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저는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게 자신감이 없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에 예배 드세요? 모임 가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가는데요. 그럼 어떤 분들은 가면 안 되지 않지 않나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막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우리 아직 경상남도에서는 이렇게 52인이야, 너 저쪽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가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근데 논쟁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흐르는 정서는 그것이 가는 게 옳다 아닌 걸 떠나서 제가 받아지는 느낌들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들이 확 와요. 확. 비난의 여지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의 분위기는 뭐냐면 코로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확산시키고 있다. 첫 번째 중국 우한 사람들, 두 번째 기독교인. 그런 느낌을 확 받아요. 느낌을.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우리 기독교인을 내세운 거가 자랑스럽지 않은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하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수많은 잘못들을 한 거, 교회 세습도 하고 부정부패가 있고 교회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칭찬받는 일은 아닌 분위기로 바뀌어버렸어요. 당시 오늘 성경의 주제 글을 쓴 사도 요한도 그런 압박에 사실 살았습니다. 하나님 길을 따른다고 사도의 길을 들어섰지만 너무나도 로마가 강력해갖고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 길을 따라 산다는 게 승리의 길을 하는 거 맞아? 라는 회의가 들던 심리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로마 황제의 힘이 셌고요. 세상의 힘이 강력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읽었던 계시록 14장의 말씀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복음의 말씀으로 해서 다시 영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경 구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 성도가 나옵니다. 전에 한번 해석을 해드렸죠. 14만 4천의 의미는 12. 자, 계산해보죠. 12는 구약의 12지파, 또 12,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 수많이 많은 성도, 수천.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1000의 상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가 1000입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하면 144. 암산 딱딱 되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다 12 곱하기 12, 144. 그다음 1000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지금은 14만 4천 하면 되게 적은 숫자처럼 느끼지만 당시 이미지의 14만 4천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간혹가다 이제 광화문에 뭐 어디에 10만 명, 경찰 추산 1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었다 할 때 사진 보면은 10만 명의 사람이 꽤 많은 사람 숫자입니다. 한 거리에 10만 명이. 그 얘기는 뭐냐면 14만 4천 하면 이거 너무 숫자가 적은 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이 뭐 돈을 있어도 몇 억대, 10억대, 뭐 100억대 이 정도 하니까 14만 4천은 이거는 뭐 한 끼 밥값 치고는 비싸지만 뭐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생각으로는 14만 4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의 숫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14만 4천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구랑 같이 있냐? 어린 양 예수와 있습니다. 하늘의 중심의 지도자는 중심에 누가 있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세계의 중심의 진정한 지도자와 리더십은 예수 어린 양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용, 세상의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세상의 권력들이 끝나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서 봤는데 시온상에 있다는 거. 시온산. 시온산은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우리 구약에 보면 계속 구약의 족장들을 이사시키잖아요. 첫 번째 이사시켰던 사람이 아브라함, 갈대아 우루 땅에 있던 데라와 그 가족들을 이주를 시켜서 가나안 땅 가라. 계속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 가라입니다. 가나안 땅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 땅입니다. 예루살렘 시온 땅 가나안 땅의 같은 상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 보호받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거기 젖과 꿀 흐르지 않는다는 것. 그럼 언제 젖과 꿀이 흘러요? 하나님들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구제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사는 것이지 특별하게 떵떵거리면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루하루 먹으면서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가보니까 그 땅 시온산이 딱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나안 땅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맞춰서 살아라라고 우리한테 부르시잖아요. 그게 천국의 동일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시온상이네, 시온상.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 네가 편안한 곳, 안주했던 그곳을 풀어서 내가 부르는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천국 같은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장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이어서 가자고 했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것이 하늘나라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시온상 예루살렘 가나안 땅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숫자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14만 4천. 이거를 경쟁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면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 명밖에 구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야 돼. 누구 얘기죠? 신천지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가 신천지 성도 숫자가 14만 4천이 넘어나니까 이제 전략을 바꿨죠. 이제 하는 거 봐서 14만 4천 정해준다. 니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데리고 헌금 많이 하면 14만 4천 명단에 들어가고 아니면 빼고 그 네가 더 열심히 하면 위에 있던 애 빼서 갈아 끼게 해줄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쟁 시스템이죠. 일부 세대주의 종말주의자들도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14만 4천 명에 들어야 진정한 휴거를 받고 구원받지 거기 못 들어가면 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구약적 배경이나 이럴 때 그 이야기는 설명은 잘못된 해석 중에 하나예요. 14만 4천은 엄청나게 많은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언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온산에 있는 곳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걸 보고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지금까지 있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랐다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 그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정서상 진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서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지 이게 잘하는가 못하는가 봐서 이놈 잘라야겠다 이런 입장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 천지 차이예요. 아하, 정해놨어? 누구 뺄까? 고민하고 있어? 그럼 완전히 못하는 놈 이렇게 잘라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런 분이 아니시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나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길 원하시는 입장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위로를 받은 거예요. 14만 4천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받고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있는 거 엄청나게 기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뭐 하고 있는가 유심히 봤더니 이마에 글씨가 써 있네. 이렇게 제가 이마가 좀 넓습니다. 글씨 쓰기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장로님도 여기 글씨 쓰기 좋게 이렇게 써서 있고, 예. 우리 아내는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속이 좁아요? 아니 이마가 좁다고 했죠. 속이 좁다. 이마가 좁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속이 좁다는 얘기 하지. 입술에 여기 보면 글씨가 써 있대요. 글씨가 뭐라 써 있냐면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을 적혀 있다는 거예요. 모양새가 좀 그렇죠. 글씨가 써 있고. 그리고 저 반대편, 저 뒤쪽에 아까 읽었던 거 보면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표지가 있죠. 세상이 표를 받았어요. 666 표를 받았더라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는 표식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표를 받든지 아니면 666 표를 받든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666 표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지. 그게 뭐 바코드를 찡하고 받아야 그게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다시 다 666 표를 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 표현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침을 받았느냐? 받았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표현했냐면 당시 종을 너는 누구 거다 이렇게 종의 표시를 적어놨어요. 우리 간혹가다 거기 돼지고기집 가면 껍데기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기분 별로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근데 매직으로 글씨 쓰인 고기 드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고기 먹을 때 두 가지 때문에 안 좋죠. 이렇게 털 보일 때 그리고 고기를 먹는데 거기가 글자 쓰인 그 보일 때. 근데 글자를 왜 써요? 누구 건지. 그 제가 이제 그때 젖소 키우는데 우리 예배 드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보니까 다 이름을 박아놨더라고요. 소에다가 보셨죠? 어디다 박아놨는지. 귀에다가 이게 라벨을 딱 붙여놨어요. 제가 네팔에 갔었어요. 절에 작년 2월 때 네팔에 가서도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농가를 방문했거든요. 소들이 다 있어 소들이. 근데 소마다 이름을 박아놨는데 거기다 어디다 박아놨냐면 귀에다가 이렇게 박아놨는데 귀에다가 여기다가 귀에다 구멍을 뚫어갖고 딱 숫자로 막 적어놨죠. 얘는 뭐다. 당시 종은 주인이 있었고 주인이 너는 소유물이 누구다라고 표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마에 필요한데 이 얘기는 뭐냐? 너는 주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 분명해서 너는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예수 어린 양이든지 아니면 세상 권력 666인데 두 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인침을 딱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 진짜 나 여기다 예수 이렇게 적으시면 안 되겠죠. 여기다 사람들 이상하게 봅니다. 여기다 적으시면 전에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전쟁 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편은 살고 남 편은 죽이는데 입장 애매하고 글쎄요 하는 사람도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언제든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리치를 받느냐 아닌지 그게 아니라 본인의 입장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입장 분명히 하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는 것 같지도 않고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도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뭐와 똑같다? 그냥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든지. 그럼 감사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 코로나19 세상에 압박이 오면서 아니 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입장 애매하게 사는 거가 별 문제가 안 됐어요.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인처럼 사는 거가 별로 이렇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내가 누군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 기독교인이야? 그러면 세상 사람이야? 라는 걸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거의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 드릴 거냐? 너 그럼 기독교인이네? 야, 네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네가 지금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거지 아니야? 니를 얘 갖고 감염 많이 되잖아. 네가 그래 돌아다니까 더 세상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잖아. 사랑의 예수님이라면서 믿는다면서 왜 니네 예배드리냐? 그러면 예수님의 정신과 어긋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양심을 콕콕콕 찔러요. 그 말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리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 첫 번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완벽히 뜨겁든지 아니면 안 뜨겁든지 이거인 거죠. 14만 4천 성도가 뭐 하는 것 같더니 찬양을 하더라고요. 2절 3절에 보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재미난 표현이 하나 나와요. 아무나 못 쫓아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흉내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아니 제가 이제 아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보면은 예배 인도하기 전날 막 앓습니다. 끙끙 앓고 콘티. 그래서 맨날 그래요. 야 콘티가 뭐야? 그냥 다른 사람이 한 거 그냥 가져다 그냥 부르면 되잖아. 그랬더니 막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닌데 아니 뭐 우리 그냥 콘티 나오면 들으니까 이 콘티 좋은 거 같은데 그냥 따라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막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일까? 이게 이 마음인가? 아니 진짜로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대학부 때 예배 인도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뭐 간단하냐? 예,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하고 끝났으면 다음 장 골라갖고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이번엔 박수 치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했죠. 가사 대충 리듬 좋고 분위기 좋은 거 따라하면 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죠. 악보 추고 가사 추고 악보 읽을 수 있으니까 그를 흉내내서 따라 부르는 것. 진짜 부르는 것이죠. 그런 흉내가 가능한데 왜 여기서 흉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마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올리는 것은 그 예배 드릴 때는 그 가사가 자기의 신앙 고백이니까 이거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가 그렇구나. 물론 입술로 따라 부를 수는 있겠지. 왜냐면 가사가 있고 악보가 있으니까 따라 부를 수 있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짜로 아무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드렸던 예배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알았어요. 저는 절대로 예배 인도하면 안 되겠구나.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밤에도 이제 오늘 예배 드릴 콘티를 보면서 내가 흥얼흥얼 따라 했더니 하지 말라고. 어떻게 같은 찬양을 예배를 이렇게 드리냐고 해서 안 했어요.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습니다. 예배 준비하다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아내의 고백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영적 회복은 그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그 약해 보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살아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14만 4천 모든 성도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흉내낼 수 없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난리통이 있는데 천국에 올라가 보니 14만 4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난리 전쟁통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성도의 모습들이 사도 요한이 천국 가서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어하는 형제나 자매 있으면 또 권면하죠.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근데 입장 바꿔서 그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 입장에서 볼 때는 나 힘들으면 차라리 돈이 있으면 돈을 주던가 한데 꼭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예배드리시죠. 이거 놀리는 것 같아. 어떨 때 듣는 사람들. 예배드립시다. 근데 이게 놀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영적 돌이킴과 하나님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따르심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말이 반복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다시 함께 예배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죠. 힘드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돈도 이렇게 밀어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잠시 도움은 되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걸 통해서 뭘 했으면 하나님께 들어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날마다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진정한 예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계는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드리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충우돌하는데, 그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는 언제 드리냐? 저기 가서, 천국 가서. 그럼 지금 뭐 하냐? 연습. 동행하는 연습.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땀만 품기도 하고 뭐 졸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다시 한번 기대하는 그런 연습들을 하는 겁니다. 아멘.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들의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제 걸리는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다 좋은데 거짓말 않고 순결한 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 거짓말 하는데, 지금도 흠이 있는데, 순결하지도 않는데, 흠도 있고 거짓말도 하는데, 그럼 난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을 3번 했잖아요. 거짓말 했잖아요. 거기서 저 예수님 따르던 자이다. 나 그 사람 모릅니다. 3번 부인했어요. 거짓말 했어요. 1등 제자가. 우리한테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거짓말도 없고 흠도 없고 순결한 자로서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이건 뭔 얘기냐? 지금의 우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며 결국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 제외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까지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은 흠 있고 부족함도 있고 옛날 습성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욱하고 성격 되게 못돼 먹고 옛날 습관 그대로 남아있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날마다 변하면서 결국 천국에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거짓말도 없고 안 하고 흠도 없고 성결한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알고도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인 거죠. 야, 내가 너 구해줄게 이겁니다. 너 계속 거짓말했지. 내가 보니까 계속 거짓말할 것 같아. 계속 흠 있네 너 같이 가자. 너 이런 거 너 자신이 알잖아. 안 좋아하는 거. 가자. 천국 가서나 완성이 됩니다. 천국 같은 그 완성된 14만 4천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잘 안 바뀌죠.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 바뀐다. 저는 그 얘기해요.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 평생 안 바뀌어. 우리 자녀도 안 바뀌고 애들도 안 바뀌고 다 안 바뀔 거야.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얘기한다고 제 애들이 바뀔까? 안 바뀝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 예수님 만나면 나아지겠지. 언제 완성되겠지? 천국 완성되겠지. 그 언제까지 속 뒤집어져? 나 죽을 때까지 속 뒤집어 놓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속편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지금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손님들이라 생각, 언젠간 떠나갈 분들, 그래서 잘 경험하시다가 가셔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이제는 바뀌었어요. 조금 이렇게 하면 좋아. 내 생각에 이런 것 같아. 아님 말고 내가 책임 안 지겠다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잘 모르겠다 이거죠. 나도 여전히 험 있고 더러움 있고 거짓말 하고 이런데 애들이나 나나 도찐 개찐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인생 조금 더 사는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 잘 살아. 가는 거고. 그런데도 그게 안 될 때는 또 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좋은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지금은 더러움도 있고 험도 있지만 거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딱 숨겨져 있어요.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쫓아다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말도 있고 흠도 있고 순결하지 않은데 뭐는 해야 돼? 어린 양이 가자는 데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안 가면 꽝이에요. 꽝.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뭐 모난돌도 있고 그래서 다듬어지지 예수님이 가는 대로 안 가면 그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반 동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충우돌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나 입술로 예수님 믿었으니까 끝. 나 살게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돼? 평생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평생이.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도 똑같아. 지금도. 한 5년 전에 똑같아. 그러면 진정 다시 한번 고민해봐요. 너 예수님 따르는 거 맞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지. 안 닮아가면 그 이상한 거잖아요. 부부가 닮는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랑 저 아내는 엊그저께 25주년 결혼이었어요. 내가 은혼식이었다는 걸 결혼 기념일 지나고 알았어. 중요한 포인트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결혼하기 전부터 이제 연애하고 볼 때 진짜로 아내랑 저는 180도 다릅니다. 성격, 성향 다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뭐가 같지? 먹는 것도 달라요. 성향도 달라요. 노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듣을 때가 있습니다. 닮은 것 같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우리가 닮았어? 뭐가 닮았지? 아, 그렇구나. 부부가 25년 사니까 닮아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닮아진 게 있어요. 왜냐면 저도 아내에 위해서 맞추잖아요. 아내도 저를 위해서 맞춰요. 안 먹는 음식 억지로 먹어주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안 먹고, 습관도 조금씩 맞추고 25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닮는 부분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25년을 100% 다른 사람이 살았는데 같이 하니까 닮은 부분이 생겨서 맞춰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했어요. 믿은 지 5년 됐어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근데 하나도 1도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님 믿은 건가? 할 때 하는 게 맞는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동행한다고 사는데 단 한 구석도 내가 믿기 전이랑 지금 100% 똑같아. 조금 더 나아진 게 없어. 그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하면 성격도 닮아가는데, 부부가 닮아가는데, 그렇다는 거죠. 계시록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제가 대표를 읽을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나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6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영원한 복음. 그냥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알던 그 복음과 다른 표현인가? 다른 이야기인가?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 여기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은 이거죠.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죄가 있었는데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그 복음과 다른 것인가? 여기에 전후 맥락을 좀 살펴보면 조금 더 보완된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가 들어가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그 복음을 방해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면 될수록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서 복음을 받았는지 아닌지 헷갈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가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영원한이라는 개념이 들었어요. 끝까지 그 복음을 지켜라. 시간의 개념, 사단의 방해 전략 공작까지,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그 믿음, 복음을 끝까지 가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하라?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세상의 근원이 다 하나님이란 고백을 계속해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것이다 라는 것을 영원히 하라는 얘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라? 8절에 나오죠.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 백성에게 전하라는 얘기.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 오신다는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 알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라. 그랑 같은 맥락인 거죠. 결국 이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끝까지 견디는 것, 그 복음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그 구원을 모든 민족에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랑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들이 있는 거예요. 8절에서 11절 읽어보진 않겠지만 거기에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얘기해요. 무너졌다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너졌다고 두 번 나온 것은 진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들을 상기합니다. 결국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는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도 무너졌고 바벨론도 무너졌고 모든 권세 잡은 국가들은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도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는 미국, 중국, 유럽 모든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는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결국은 무너진다. 근데 그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를 음행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음란하다는 것, 음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고 하나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섬기면 우리는 음행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주인은 오직 한 분, 그게 한 분 이상인 것을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음행. 그래서 세상 권력 자분들을 우리 음행하게 한다는 것은 네가 따라야 될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계속 더 섬기게 하니 우리가 음란하다고 하는 거고, 그게 영적으로 영적 음란을 얘기한 건데 그게 육적으로도 음란까지도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세상 권력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 막아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 이야기도 나오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를 마시게 된 것. 세상의 표를 받으라. 이게 육육표를 받으라 이건데 짐승이 표를 받아야 육육표 받으라는 거죠. 나는 세상이 더 좋습니다. 난 세상 편할래요. 라는 걸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은 없다고. 나 표 안 받고 아직 주인 없어요. 그게 없다라는 겁니다. 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든지 아니면 나는 세상의 표를 받는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세상의 편 들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편 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편할 거야. 영원한 생명은 없지만. 근데 여기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세상의 편 받으면 편하는데 그것도 11절에 이런 얘기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세상의 편을 받았는데 그다음부터는 치열하게 경쟁체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세상의 부자들도 마음 편한 줄 알았는데 부자들도 나오는 대로 고심이 많어. 마음도 갑갑해. 계속 경쟁체제에 살아야 돼. 계속 치열하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편 들어서 갔더니 그의 뒤끝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 끝에 살면 그 사람들도 바쁘고 힘들고 괴롭고 계속적으로 경쟁체제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치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아까 14만 4천이 꼭 14만 4천만 명에 꼭 들어가고 한 명으로 거기에 명단이 빠지면 못 들어간다. 그거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는 거예요. 경쟁체제에 사는 것. 쉼을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쉼을 얻지 못하게 돼. 네가 놀 틈이 어딨니? 공부해야지. 네가 놀 틈이 어딨니? 돈 벌어야지. 네가 놀아서는 어떻게 하니? 노후 보장해야지. 이게 다 세상에서 주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좋은 개념 받은 것 중에 하나 성실이죠. 성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내는 건 되게 좋은 개념인데 우리가 아는 수많은 성실은 세상에서 경쟁을 이기기 위한 성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실 살아의 끝은 죽을 때까지 쉼이 없는 삶. 교회에 들어서 예배 드리고 합시다. 힘들 때 합시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거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빠서 못하겠답니다. 그 바빠서 너에게 힘을 줍니까?
아닙니다. 바빠서 돈이라도 벌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왜? 불안하지 않으니까. 먹고 살 거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본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핵심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 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기 그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때서야 수고를 그치고 쉬리라. 그러면 언제까지 수고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된다는 거고, 언제 쉴 수 있다? 죽어야 쉰다라니. 제가 이 구절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 좀 쉬어야지. 너 죽어야 쉴 수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얘기 나오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고, 죽는 날, 그 차라리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쉬려면 뭐 하시면 된다? 죽으면 돼. 우리가 스스로 죽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 그래서 순교가 왜 하나님께 축복이구나. 아, 이제는 쉬어도 되는 거구나. 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쉬어야 되냐? 죽는 날 쉬는 것입니다. 그 행한 일을 따름이라. 우리가 한 일, 그것을 우리가 따라다닐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행적들이 다 히스토리로 남아서 결국 그게 천국 가서도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은 천국의 나의 히스토리로 나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그 표현을 한글 표현으로 더 바꿔서 하면 네가 이 세상에서 했던 행한 일들을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주신 비전과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바쁜데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중요한 일들을 안 해야죠. 그러니 바쁜 거죠. 그래서 일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점점.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에 열정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반 동안 헬스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잖아요. 특별히 올 상반기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도 열심히 했나? 하루에 2번 간 날도 있었어요. 아내가 중독 같다. 예, 이젠 덜 하려고요. 그러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에 너무너무 열정을 들여서 몰입하고 드리는 것은 사실은 필요 없는 열정을 소모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운동이 필요하죠. 절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도 하고 운동도 하고 몸도 다스리고 공부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과다하면 결국 뭐가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원래 본질을 갉아먹고 비본질을 더 중심으로 그냥 평생 사는 거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몰입하고서 하나님 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각자 얼마 사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뒷부분은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성경 읽지 않겠지만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결국 심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추수가 있는데 잘 익은 곡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추수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추수는 포도의 추수가 있는데 이거는 천사가 와서 거둬갈 것인데 이게 하나님을 배역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시는 말씀은 저 세상 끝에는 결국 심판이 있을 것이다 를 기억을 했습니다. 결국 최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